이런 나라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 그것 때문에 미국의 이 독립의 좀 가치를 자유에 두고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노예 해방을 통해서 미국에는 또 한 번 이 자유라는 개념이 미국 전 국민들의 마음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막으면 큰일 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 개인 자유가 워낙 강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5장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두 가지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여서 믿는 자들이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두 종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잘 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할례는 적어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절대로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이 지난주에도 인용했고, 오늘도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율법을 지키고 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부터 떨어진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그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자유를 말함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가 되었고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구나,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그 가운데 또 이런 오해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죄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중생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지요. 그 중생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중생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에 오해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거다. 첫 번째는 죄책감,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의심을 가지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이건 피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감각하고 이제는 우리 구원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자유주의나 또는 방임주의에 빠져 있는 이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태어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 또는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태어나는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는 부모님도 나의 성별을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남자이고 태어나 보니 여자이고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었고, 이게 우리의 출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획득된 의가 아니고 주어진 의라는 말이고, 또 내가 노력해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칭의 또는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범하면 좋겠는데 죄를 짓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죄책감에 빠지고 구원에 의심을 가지는 것도 옳지 않지만 무시하고 그냥 구원받았으니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당시 교회 안에는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중생 후에 죄를 범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구원의 감격 또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죠. 두 번째, 중생한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한다고 해가지고 영생, 생명이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생명력이 상실됩니다. 세 번째, 중생 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련해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쪽 하나를 하게 되면 저쪽을 못하게 되고 서로 대적하게 된다.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중생한 이후에도 우리 속에 죄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해가지고 어느 한 생각이 더 강하게 내 마음을 지배하면 다른 하나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욕구가 막 강하게 있으면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으면 죄에 대한 그 욕구도 이길 수가 있다. 결국은 믿는 자가 중생한 이후에 이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을 볼 때에 싸움의 주체가 나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내가 끼어 있는 거고 내 마음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이 두 생각과 두 감정이 서로 싸워서 어느 하나를 삼켜버리면 죄를 짓기도 하고 또는 죄를 이기기도 하더라. 이게 지금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중생한 이후에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성령이 세상의 욕심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갈등,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죄 때문에 갈등하였구나, 구원받았구나, 뭐 이게 기뻐할 일도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런 갈등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서로 하나가 강하게 되면 다른 한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못 지킨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가 성령의 강한 이끌림 때문에 죄의 욕구를 우리가 이겨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면 뭐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인데 내가 죄에게 져버려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러면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건 감사하고, 근데 구원의 기쁨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 같고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우리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내가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두 세력, 두 생각 간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고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죄를 이긴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의 욕구를 이겨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인데,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많죠. 그때도 기회가 또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백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자백의 기도를 꼭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러 온 자이지만 우리 속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우리 입으로 자백하면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죠. 죄와 관련해서는 십자가와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용서의 확신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또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 죄도 또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요, 두 번째 자유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죄로부터 또는 율법 지킴으로부터의 자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이 종노릇하는 게 자유다, 이건 말이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종으로 살아가는 게 자유냐? 그런데 이게 참 자유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들에 대한 목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19절 이하에 보니까 뭐 열 몇 가지 길게 죄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좀 앞뒤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세 구분으로 단락을 지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의 종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있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속에 뭐 성적인 욕심들, 음란 또는 방탕함, 그리고 뭐 쾌락, 뭐 호색, 술 취함, 이런 것, 성적인 타락이나 쾌락, 이것이 우리가 나에게 사실은 실수하는 잘못되는 범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타락, 예를 들면 우상 숭배나 주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주문을 막 외우는 겁니다. 무당 부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영적 타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오늘 주제로 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하는 잘못들, 실수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목록이 많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질투,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속에 죄의 욕구가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죄의 목록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이 세 번째 목록에 해당되는 것인데, 죄를 짓고 나면, 저런 죄를 짓고 나면 첫째는 우리에게 참 안 좋죠. 여러분, 남 미워하고 자기 기분 좋은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정말 심각한 사람이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투고도 마음이 별로 부담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건 강심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죄들은 나와 내게 그런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좀 문제를 일으키긴 합니다.
아니, 누가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 관계가 아무 이상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는 이 죄들은 나에게만 문제를 주고 그 사람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자체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보다도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이 죄의 목록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원수를 맺는 것, 원수가 있습니까?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서로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해한다고 했는데 그 교회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이 중요하죠.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남의 몸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또 한 분 몸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예수님 몸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몸이 뭐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잘못하는 그 대상자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나의 형제라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라는 말도 우리에게 아주 뜨끔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형제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세우신 자, 그를 내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한다. 교회를 지금 예수님 몸으로 비하면서 예수님 몸을 지금 해치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또는 영적인 타락도 참 잘못된 것이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이 죄가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다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약함이 있고 우리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고 이런 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에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죄의 욕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내 밖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약하고 사탄은 아주 악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밖에 있는 죄의 욕구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공격하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죄는 너무 잘 행하더라. 그래서 그가 공고하다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유도 내 속에서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자꾸 범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실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죄의 욕구라는 것이 늘 내 안에 상존해 있고, 내 밖에는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 죄를 안 짓기가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바울조차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면 다행인데 죄를 범하고 말고 넘어지고 말 때에 앞에 읽었던 요한 1서 1장 9절과 같이 우리는 또 한 번의 찬스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오늘 우리의 중생 이후에 죄를 범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범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심각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특별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죄에 대한 생각들, 감정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아요. 미워해서는 안 되죠. 왜?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망가뜨리는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실수를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을 범하고 나면, 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역시 자백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참 잘못된 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나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였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렇죠? 어린 아이 한 명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 주님께 대접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고 잘못한 것, 곧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그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이 주님의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곧 예수님께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예수님께, 주님께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억지 논리인가요?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잘못한 것은 그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내가 주님께 자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참 제가 좀 덜 돼가지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도 굉장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아주 좀 더 사소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화를 낼 때가 있죠. 물론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들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을 꾸지람을 하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뭔가 좋은 얘기를 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녀를 노엽게 했으면 잘못했지,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모가 다 그렇죠. 제가 조금 실수했네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요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가 실수로 미워했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또 분당을 했다든지 당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말했지만 잘못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것이 과해가지고 아이가 상처를 입고 아이가 노여움을 가졌다 싶은 생각이 딱 깨달음이 오게 되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자백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자백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아주 흉측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을 하나님의 진정으로 내어놓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마음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내게 가까이 느껴집니다. 주님을 만난 영혼은 그 영혼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이 주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 만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고 과장된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더해지면, 그 죄 때문에 주님을 찾기만 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죄가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죄 안 짓는 게 베스트 웨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래도 우리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찾기만 하면 그 죄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회복과 함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주님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내게 정말로 사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마음은 상대방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든지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관계든지 누구든지 혹시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마음이 서로 좀 멀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오늘 내 속에 이런 죄는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로 이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이 부족한 감정 조절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까?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회복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힘 가지고 내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주님의 몸이 다시 강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모임 속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다 하는 느낌이 드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몇 번 경험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정말 그때는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 조금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그런 경험을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다 합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거듭난 자가 아니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세상이 보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믿는 사람끼리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그렇게 하다가 열차 타고 시간 되면 다 역 대합실에 앉았다가 열차를 타고 다 떠나갈 사람들, 교회는 역 대합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뭘 보고? 찬양대 잘하는 거 보고, 찬양팀 잘하는 거 보고, 교회 시설물 보고, 프로그램 보고? 아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에 임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다리를 밟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랑과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들,
실수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실수들,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나보다 나아지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한다면 그 우리 속에 있는 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장소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남의 불행을 보고 내가 은근히 기뻐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영적으로 나은 사람 보고 시기할 때, 또는 내가 너보다는 영적으로 믿음이 더 좋지 않은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너무 불편한, 죄도 간음죄도 살인죄도 하나님이 계시기가 참 불편한 자리이지만 그런 흉악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님 계시기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계시도록, 그래서 정말 계시기가 힘든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으로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함이 있지, 우리에게. 꼭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 꼭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죄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덮어두자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다.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아니면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종로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종로를, 오늘 제목은 사랑의 종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저 발은 못 씻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될 것이다. 12명 제자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거기는 가룟 유다까지 포함이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이렇게 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 것은 이후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게 하려고 먼저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을 받은 자가 다른 제자들, 자기보다도 좀 동생이거나 조금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 사람의 발을 못 씻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발을 못 씻기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발 씻겨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줘라.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먼저 보였다. 용서하기 어렵고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 발 씻기신 예수님의 무릎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남 발 씻기기를 싫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주님은 그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시고는 대야야 물을 떠서 내 발 좀 씻자. 베드로처럼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의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의 강한 깨닫게 하심, 말씀이 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강한 깨달음이 올 때에 나의 결심이 남의 발을 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 앞에 발을 씻겨주고 베드로의 발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씻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온다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어 그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처음 만들어졌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가져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디서 떡을 뗐다고요? 집에서. 교회 와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다음 말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고, 돈 떼먹고 갔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 종을 받아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칭찬 안 하겠습니까, 교회를? 그러니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온 자들인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때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주께서 믿는 자의 수,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일들이 조금이라도 경험되고 맛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품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성전 삼으시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 공동체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들도 우리 공동체 속에 참여하고 우리 공동체 함께 모임의 식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기도는 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믿는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이번 남은 23년, 또 특별히 24년에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